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 그리고 권능이 함께하여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의 말씀하면 떠오르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뜻을 따라 감사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만족과 이 불평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들을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죠. 이 나병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숨길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나균이 몸에 들어와서 발병을 일으키며 몸에 이 염증을 생기게 합니다. 또 급기야 그 염증이 심해져서 살이 이제 썩어져서 이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게 되는 게 이 나병이죠. 심지어 이 손가락이나 이 발가락 끝이 썩어져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균이 아픈 것을 느끼는 그런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 통증 또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 몸이 이렇게 심하게 흉측한 모습이 된 것보다도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다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병이 죄로 인해서 걸렸다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문둥병에 걸린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중에 게하시가 나오게 되는데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이유 또한 주인에게 거짓말로
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에 이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병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예수님 전의 세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렸는지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병에 걸렸다고 판명이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스스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즉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진 밖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 10명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극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진단받으라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나병에 걸리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진단하는 것도 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감사의 자리였어요. 10명이 모두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데 이 한 명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감사치 아니한 이 9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더욱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라보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리스 곧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은혜가 풍성한 상태,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을 때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 끔찍한 고통에서 건져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할 만큼의 일은 아니라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은혜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당신들의 자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을 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모의 은혜는 자녀는 부모님께 날마다 감사한다. 이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평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하는 내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감사가 아닌 당연히 나에게 부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때 그 은혜의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든 일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최고의 은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임을 믿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에 말하죠. 예수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가 죄로 인한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면 단순히 선생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메시아가 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게 했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그것은 육신적으로 병이 낫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얼마 동안 살면서도 이런저런 병에도 걸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죽어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복된 것은 그는 그 병고침을 통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내용임을 깨닫게 돼요.
이 심지어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병에 걸렸으니 이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나병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찬송가를 12,000곡을 작사하신 분인데,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을 작곡하셨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찬송가 가사를 이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1820년 3월에 뉴욕의 작은 마을 푸드남에서 출생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된 그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가 1살을 갓 넘겼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페니를 이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큰 도시로 가서 부잣집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페니 곁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페니가 11살 때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 페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12,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썼던 것이죠. 어느 날 기자가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페니는 손을 저으면서 말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이 페니, 그녀는 눈을 잃었습니다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 선물로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육신의 상태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도 계속해 와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온 강사진 분들도 보면 모두 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그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감사는 이렇게 육신의 상태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그분들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가 시작되고요. 그 감사가 모든 삶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죄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반응했어요. 그렇지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들보다는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살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한 명, 그 감사하며 나왔던 그 나병 환자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감사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본물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깨달음을 통하여 늘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